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지방회장 명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특별하고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다른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회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두 교회의 행정적 통합식 일하기보다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환상처럼 마른 뼈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을 펴시면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죠. 근데 그 골짜기에 가득 채운 게 뭡니까? 뼈입니다. 뼈.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말라서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 dry bones, 말랐다. 이미 죽은 상태. 지금 막 죽은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죽어서 살이 다 썩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상태.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어떤 선언의 예비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고백.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마른 뼈다구지만 하나님께 손에 붙들리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안교회와 세안교회 지나온 길들을 보면 거기에 마른 뼈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재정적 위기가 있었고 성도들이 감소했고 목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존립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구나 싶은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도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곳에서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100세, 생리적인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미 끝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40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훈련시키시고 80살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겨요. 동굴에 숨어 지내며 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망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다 겁이 나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운동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 있었고, 그로부터 온 세계를 뒤덮는 교회가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논현교회,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눈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오늘 37장 에스겔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써라. 다른 하나에는 요셉의 막대기 곧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것이라고 써라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때로는 전쟁도 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상처와 불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종교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마른 뼈처럼. 그러나 수백 년의 역사와 상처와 불신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나눕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나누어요. 자존심 때문에 나누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세양교회와 주안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배경이 다릅니다. 신앙의 역사가 달라요. 교회 문화가 달라요. 익숙한 예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도 다를 수 있죠. 서로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됨의 중심이 무엇이냐? 어느 쪽이 더 많으냐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방식이 더 익숙하냐,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어느 쪽이 더 헌신했느냐,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중심이 계실 때 서로의 다름은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풍성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은혜와 은사와 경험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놀랐어요. 바뀐 모습을 보고. 더 하나로 어우러져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통합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거기 땡땡 쳐놨어요.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열심히 하나 되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가 되겠다, 하나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하나됨을 만들 수 없어요. 겉모습은 하나일 수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건 참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통합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두 교회가 각자 걸어온 길이 달랐습니다. 각자가 짊어진 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안교회가 몇 년 전에 향기교회와 통합을 이루면서 얻게 된 부지와 건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노년교회 통합도 이루어지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오래전부터 오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섭리라고 얘기하십니다. Providence,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년교회 탄생은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아멘. 사단에게는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과거입니다. 과거.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그 결정 내렸느냐?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실패는 누구 책임이야? 사단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실패를 들고 와서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왜? 과거에 묶여두면 미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과거를 청산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과거를 붙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과거에 누가 잘못했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노년교회는 주안교회도 아닙니다. 세안교회도 아닙니다. 노년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자리에 새롭게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옛것에 집착하면 새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면 안 돼요.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을 붙들고 있으면 그 섭섭함이 마음의 공간을 차지해서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들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붙들면 미래가 열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길 바랍니다. 과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상처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섭섭함은 용서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노년교회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논현동을 바라보세요. 여기 논현동에 저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사세요. 제가 여기 많이 왔었어요. 논현동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지역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결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도움을 청할 곳을 찾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여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노년교회가 품어야 할 영혼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교회를 합쳐서 더 크고 웅장한 교회를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깊이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숫자의 크기보다 영향력의 깊이, 화려함보다 진정한 믿음, 자기 보존보다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노년교회가 이 지역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년교회가 이 지역의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영혼들이 찾아오고 상처받는 가정이 회복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찾는 교회, 외로운 이웃들이 가족을 만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노년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노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축하회로 오신 여러 많은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교회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챕터가 오늘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안교회 성도들이 흘린 눈물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세안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기도와 봉사가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안교회의 눈물과 세안교회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노년교회가 탄생합니다.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재정의 문제,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과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께 오늘부터 이 노년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띄워주세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리라. 노년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중보하며 참석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통성기도를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설교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를 같이 하는데 기도 제목 3가지 주시고, 여러분 이 노년교회가 정말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노년교회가 하나님 손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이 노년교회를 위해서 지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저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버지 귀한 날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노년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안교회와 세안교회 그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오늘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권민성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 리더십으로 하나님 귀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을 삼고 있는 이 교회의 처소에 예수의 피를 바른다. 썩어지고 더럽고 배역한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와리를 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은 이 시간 내가 너를 저주하고 저항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잘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노년동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갑진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갑진 장로님 이 시간 치유의 공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발라주옵. 모든 암세 버는 이 시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한 상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년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이 동네 영원한 어두운 영들을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곧 괴정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보는 자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지역의 모든 악한 영들을 다 깨부시며 경고한 일을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노년교회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보고할 그날까지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옷 입혀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게 하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편대만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한교회와 세한교회에 지나온 모든 날들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날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노년교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직접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가 일어났듯이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사단의 경관진을 다 깨부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상처 입은 자들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는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